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강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이라면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의 종말이겠죠. 세상의 종말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회복 혹은 완성이에요. 먼저 심판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이 우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회복, 완성입니다. 회복,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간과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했지만 이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고 완성이 돼요. 창조 세계는요, 옛 창조가 새 창조로 회복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듯이 세상의 종말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해석학적인 열쇠를 공부하기 원해요. 이 열쇠를 알면 재림 혹은 종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미래와 멀리 있는 미래를 두 가지를 보실 때 마치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매우 인접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먼 미래와 가까이 있는 미래의 통시적인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이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미래에 대한 핍박이 먼 미래에 있을 핍박에 대한 그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재림의 내용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림의 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오시죠.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고요. 반드시 오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 재림은 역사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는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했어요. 또한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특징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첫째,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watch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안토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재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재림이 늦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늦어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분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재림을 늦추시는 것처럼 일하실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재림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재림은 신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첫 번째로 재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두 번째,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했어요. 우리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웃들에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처럼 우리 주님께 속한 작은 소자, 그리스도께 속한 작은 형제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것이죠. 자, 이제 재림의 징조를 생각해 볼게요. 재림에는 징조가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징조는 있어요. 누가 이 징조를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두 가지 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요. 신자에게는 깨어있어라 말씀을 하시고,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권면하시는 거죠. 첫 번째 징조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상당한 수가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신약과 구약 모두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심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회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충족한 무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11번 언급되는데요. 로마서 11장 26절을 제외한 나머지 10번 모두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회심의 때는 언제인가요? 재림 직전에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종말론적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론적 기간은 언젠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 기간이 종말론적 기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회심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종말론적 전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들 전체가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세 번째, 배교와 큰 환란이에요. 먼저 배교입니다. 배교는 뭔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배교는 교회 시대를 걸쳐서 성도들이 참된 예배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대규모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요, 미워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요, 사랑이 식게 되죠. 자, 이러한 배교에 이어서 동시에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배교와 큰 환란은 동시에 일어나고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런데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천지창조 이후에 이러한 환란은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 네 번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Antichrist.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 말하고요,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 이미 활동했고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권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혹자는 사단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미혹의 영이라 말하고, 역사상 등장하는 압제자들, 또 교회의 권력자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커프는요, 개인이 악의 화신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실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인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스스로 재림주라 말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력, 그러한 교리, 그러한 악령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여러분 보셨죠? 재림주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자, 이제 재림의 징조 5번째입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한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환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난 후에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가 있는데요, 하늘에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징조 가운데 전쟁, 그리고 또 기근, 이 지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쟁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기억하시죠? 인류 역사상 단기간에 최대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만 2,500만 명이 발생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사망자가 5천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있었죠.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사망자가 137만 명이었고요,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전쟁 당일의 사망자 수로 따지면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히로시마에는요, 하루에 7만에서 8만 명이 즉사했고요, 나가사키에는 4만에서 7만 5천 명이 즉사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핵전쟁의 공포가 있고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근입니다. 오늘날도 기근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럽과학자문위원회에서 2017년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1세기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농작물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기상이변은 식량 부족을 낳고 식량 부족은 인류의 영양 실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진입니다. 지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중요한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화산이 폭발되어서 이 폭발로 도시 전체가 멸망했죠. 최근 지진 혹은 화산이 점점 빈번하게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력한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만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몇 가지만 나눠볼게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8만 7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22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은 진도가 9.0이었고요 IT 지진에 1000배 가까운 에너지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나토리시의 7만 명 주민 중에 생존자가 겨우 8,34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재림의 5가지 양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인격적 재림이에요.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인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둘째, 실제적 재림이에요. 주님은 허상으로 오시지 않아요. 실제로 재림하세요. 셋째, 주님은 가시적 재림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돌발적 재림이에요.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처럼 주님은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다섯 번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에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주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의 목적 성취를 생각하겠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이 세상 마지막에 영원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인간과 우주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 재림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 심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종말, 주님의 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숙제예요. 하나는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공부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그 일들을 리뷰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하기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과제를 한 주간 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년기 이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말씀의 문맥 가운데 어떠한 말씀 가운데 중심이 있는가를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로데의 사건은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는 불신앙의 기도, 어떤 불신앙의 기도의 예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의 인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동일한 시간에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초대교인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이 여종 하나가 오지요. 이 어린아이가 가서 이 베드로를 맞았을 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초대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인들이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요, 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으면서 실제로 베드로가 왔을 때는 오히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믿음조차 없었던 불신앙의 기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보통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과연 그런 기도였을까요? 이 초대교인들은 실제로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불신앙의 기도의 예로 쓰일 수 있는가?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갔으면 당연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실제 왔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까요?
저희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행전 내내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의 장면을 추측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 12장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은 1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많은 위협과 이 사두개인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많은 위협들이 있죠.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목숨의 위협들이 옵니다. 순교의 위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너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초대교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숨의 위협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전하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29절 30절에 보시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 이 위협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순교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고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위협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위협 가운데 내 목에 칼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더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살펴보면 4장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나서 12장을 보면요, 이 기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기도였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베드로 풀어주십시오.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감옥 들어갔습니다.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4장의 기도 그대로라면, 이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기도는 뭐였겠어요? 주님,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도 이 초대교인들이 불신앙의 기도의 예가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로데를 보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결국은 이 초대교인들은 4장 그대로처럼 순교의 가옥 가운데 베드로가 날마다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이라는 것을 볼 때요,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나왔을 때 증언을 해야만 재판이 진행이 되죠. 이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떠냐?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기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당연히 사랑이 더욱 큰 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3장과 가장 붙어있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은 해석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 큰 은사, 이것을 사랑과 접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더욱 큰 은사가 어떤 의미냐를 원어로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더욱 큰 은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겁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면 이 은사는 뭐가 돼야 돼요? 헬라어로 단수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더욱 큰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랑이 되려면 최고급이 돼야 됩니다. 최상급이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랍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느 은사들 중에 최고 하나가 아니라 은사들 중에 더 나은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최상급이 아니라 바로 비교급이라는 것, 저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12장 31절의 그 앞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죠? 문맥을 보시면 알겠죠? 그 앞구절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나열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돕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수라고 말씀드렸고 비교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은사들 중에서 더 나은 은사들이 뭐냐, 처음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은 뭐냐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말씀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이 더욱 큰 은사인 말씀을 시행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떤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제목이 나와요. 사랑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이 시작합니다. 제 성경책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 그 은사를 시행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순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많은 말씀 인도자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랑이 감싸져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차가운 어떤 기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랑이 풍겨지고 사랑이 감싸진, 사랑으로 온전히 도드라진 그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2장 32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로데의 사건은 불신앙의 기도의 예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인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베드로의 그 순교까지도 각오한 기도였다는 거.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더욱 큰 은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 그리고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더욱 큰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사들은 말씀의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사들을 시행할 때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